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와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또 수요일입니다. 다시 대면 예배로 오늘 수요일이 처음이죠. 네. 저 자신도 오늘이 처음인지 아무튼 지난 1월 또 2월 이제 중순이 지났는데 무척 바빴습니다. 네.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니까 또 사고가 났네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한테 우리한테 같은 편이 돼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주민들과 또 5개의 그와 같은 상황을 반대하는 5개의 또 주민들이 이제 곧 싸움을 할 상황입니다. 우리는 제3자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이들이 싸움이 나면은 이들 중에 누군가는 많이 다칠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비명을 지를 것이고 피가 흘러내릴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제3자인 우리는 남의 일이지만 안 싸웠으면 좋겠다. 서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낭만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 조금 은유적으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이 뭐지 이 정도인데, 만약 이 본문에 나타난 전쟁의 상황이 삶에 닥치는 문제라고 할 때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요즘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오늘 본문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수년 전에 직접 찾아가서 교회를 개축해드린 노보아스트라한 교회가 소재한 우크라이나에 거기가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키예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데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임광택 선교사만 남고 자기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리아나 폴란드로 다 피신한 상태입니다.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러시아 군들이 또 무슨 생각인지 다소 철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행이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오늘 2022년 오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2군데를 벌써 점령하고 다른 곳을 점령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늘과 같이 어떤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부족들을 이렇게 맞서 싸우고
계속해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패턴은 같아요. 어떤 때에 어떤 자들과 싸웠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다소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같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조금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이외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귀의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백성인데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아모리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과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고 신앙의 승리를 해서 결국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가,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밑그림을 그려놓고 배추를 사가지고 배추를 딱 자른 다음에 일단 소금을 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절이려면. 아니지, 소금을 뿌리는 게 절이는 건가? 절여놔야 다 버무릴 거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오늘 여호수아를 들어갈 때 이게 소금을, 배추를 일단 잘라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소금을 뿌려 놓으셔야 돼요. 요게 베이스예요. 이 베이스 안에서 일단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 문자가 뭘 얘기하는지 좀 먼저 보죠.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러분이 알고 있죠 지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그러니까 아이 성하고 여리고 성을 다 이제 섬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부족 중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기브온 민족이 거짓말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결국 여리고나 아이성과 같은 참패를 겪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들이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자기들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기억나시죠? 떡이 막 곰팡이가 쓴 거, 가방이 막 전대가 다 해진 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신발이 해진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너무 멀리서 출발해서 와서 지금 이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기를 원했고, 그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았어요. 그래서 받아줬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브온 민족이 이제는 자기들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오늘 사건인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 여리고와 아이성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땅이 이렇게 길다란 도너츠 같이 생겼는데 이 중간에 위치한 민족들이었어요. 가나안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으면 중부에 딱 중간에 있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을 다 점령을 해야 되겠는데 요거를 중간을 딱 들어가 가지고 허리를 딱 치면은 북쪽에 있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가나안이 서로 연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으로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기브온 민족,
찾아와서 거짓말했지만 살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화친을 얻어낸 기브온도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던 가나안 남부에 있는 사람들, 저 체알리스나 이게 워싱턴 밴쿠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올림피아에 지금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들끼리에서는 제일 힘도 세고 명망이 있는 가문인 이 기브온이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에 붙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상황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누구야?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다음 타자겠구만. 그래가지고 나머지 같은 아모리 족속 안에 들어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5개가 있었는데 그들이 딱 합친 거예요. 합쳐가지고 자, 먼저 우리를 배반한 기브온을 가서 쑥대밭을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중간 부분에 이렇게 있고 그 남쪽 밑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차피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거니까 이참에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배반한 기브온을 먼저 두드러 부시면 그 다음에 뭔가 되겠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경위가 뭐냐면 두려웠기 때문에. 누가? 여기 아도니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이 누가? 아모리 족속이 누가?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사람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 중에 예루살렘 왕 노릇을 하던 아도니세덱이 지금 다음 타겟이 자기인 줄 알고 옆에 저 더 남쪽에 있는 다른 아모리 족속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전열을 갖추고 기브온을 가서 혼내주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우리는 이 얘기를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랬겠다. 그렇지. 엄청 무서웠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세요. 두려움과 관련돼서. 첫 번째, 두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주셔요. 또 하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자,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두려움을 없애시기도 하셔요. 우리는 지금 왜 지금 문제가 있어 골치 아프냐면 결국 그것이 무섭은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없애시는 분이라면 오늘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는 결국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살고 싶지 않고 팔자이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두려움을 없애줘야 된다. 또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신다. 목사님, 그건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배워야 해요. 유다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위쪽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를 만들고 밑에는 남쪽 유다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우리 남북한처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위로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로 부르고 남쪽 유다는 유다로 불러요. 그 유다의 왕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왕들,
남쪽에 있는 왕들 뭐 열 몇 명씩 돼요. 10여 명씩 되고. 그러니까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죠. 응? 안 궁금하구나.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게 전부 다 왕 얘기들이에요. 역대 상하,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이것도 왕들의 얘기인데 재미있는 거는 열왕기 상하는 북쪽에 있는 왕 얘기도 나오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얘기도 나오고 그런 두 개 다 짬뽕으로 나오는데 역대기 상한의 왕들은 남쪽 유다의 왕들 얘기만 나와요. 왜냐하면 전체 성경은 메시아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는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고 결국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는 왕에 대한 얘기를 하나 조금 편향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열왕기 상하는 이제 위쪽 북쪽에 있는 왕들도 남쪽에 있는 왕도 다 섞여서 나온다. 그 중에 유다의 남쪽의 왕 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사. 이 아사가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왕들에 대한 평가가 처음에 딱 나와. 유다 왕 아사 몇 년 때다.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잘했다 못했다 딱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아사는 하나님 말씀에 많이 순종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죠. 그가 이렇게 있는데 저 구스의 나라인데 구스는 히브리 말로는 블랙이라는 뜻이에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스 사람 그러면 보통은 이디오피아 사람 아니면 조금 얼굴이 검은 사람, 그때도 검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명을 데리고 저기 남쪽 유다에 쳐들어와요. 지금도 1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나라 전체가 왔는지. 그러니까 아사도 꽤 있었어요. 군인이 한 50만 명 정도 있었는데 100만에 50만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는 50명 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100명 데리고 오면은 쫄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한테 또 참 고통스러운 문제가 또 생겼어요. 여러분도 없으면 좋고요. 혹시 있으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는 도울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아사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섭고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역대하 14장 14절에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아사의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쫄아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이슈가 지금 있을 때 그 이슈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이때 우리가 낙심치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심지를 견고히 해서 아침이고 낮이고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케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 같은 자녀분들한테는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두려움을 아까 주신다 했잖아요. 그 두려움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대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중지멸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어쨌든 화친까지 맺었던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또 해보려고 달라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분들 다 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결국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모리 같은 족속에 있는 다시 도시 국가의 왕들을 불러요. 연합시켜요. 여러분, 한 가지 단순한 생각은 왜 서로 다르게 살았을까? 같은 아모리 족속인데. 그렇죠?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 왕으로 있는 도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름도 힘든 여러 가지 부족들의 이름 가지고 도시들이 또 있어서 그들이 각각 살았던 거잖아요, 지금. 제 질문은 왜 각각 살았냐고, 그냥 이름 하나로 해서 같이 살지. 평소에는 같이 하기 힘드니까 그랬겠죠. 너는 나랑 뭐가 다르고, 너는 나랑 뭐가 다르고, 우리는 이게 있는데 너네는 그게 없으니까 너는 싫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따로 살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지금 서로 다르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브온 주민을 치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건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평소에는 각자 놀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른 데에는 어쩌면 그렇게 아주 그냥 새벽부터 나왔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온 세상이 난리를 쳐요. 나는 세상에 교인들이 뭘 잘한 것을 신문에 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뭐 하나 잘못하면 막 그냥 전국이 들썩거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 그 동네 왕이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헤롯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늘 안 입고 왔어요. 왜? 자기가 왕인데 뭐 이 나라가 뺏겨가지고 쳐들어온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인정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들보다 힘이 세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총독이 사사건건 이제 자기한테 보고하라 그러니까 돌아서서는 아유 저 나이도 어린 게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둘이는
잘 만나지도 않고 만나봐야 형식적인 만남이고 새 싸움이죠. 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자는 데에는 어쩌면 그렇게 아주 박수도 잘 치는지. 자, 이것은 여러분이 몇 번 들었고 또 지금도 듣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지만 또 말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거 있어서 그래요.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데는 아주 한꺼번에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뭉쳐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멘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다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뭉치는 거냐 이거예요. 나는 설교자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게 원고는 여기까지 썼는데 어떻게 하는 게 뭉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적이 같아야 뭉치거든요. 자기에게 이익이 남아야 뭉쳐요. 맞죠?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규합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뭉치냐 이거예요. 그 방법이 되게 힘 빠지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되새겨 보세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좀 말고 우리가 죽창도 만들고 막 삽도 펴가지고 칼로 만들고 그렇게 가르치셔야지. 사랑 노래는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참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은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무슨 이런 일을 하시지 하는 일들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 뭐 또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리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거기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유다까지도 씻기셨잖아요. 어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씻겼어요. 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사건을 봤을 때.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것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냥 발 씻긴 것도 뭐지 이게? 왜 이렇게 하시지? 그랬는데 그걸 또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니 이게 참 점이 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행동은 다 생명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돌아와서 이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의 5부족이 결사항전으로 똘똘 뭉쳤어요. 이스라엘과 거기에 붙은 기브온 민족을 어떻게 해보려고. 오늘날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이 땅이 세상에서 끝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란시켜서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몇 번이고 들어도
그게 감동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런 나의 존재를 십자가 앞에서 자꾸 깨닫고, 이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집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에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미워하지? 저 양반은 또 저 양반이 저 원수 같은 게 내 구역에 들어왔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어요. 두 사람 있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내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온당해요. 그 여자가 사나워, 성격이 아주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미움이 생긴 거지. 저것만 없으면 그냥 활기차게 다 했으면 좋겠구만. 저것이 꼭 와서 꼭 목사님 눈치를 줘갖고 목사님도 쩔뚝거리고, 목사님도 바보같이 저거 탁 쳐버리지. 꼭 뭘 다 들어주고 피곤해 죽겠어.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려고 행한 것 너도 해라. 그 말씀이 여기에 딱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미움이 딱 생길 때 그 말씀도 떠오르고, 그 말씀대로 한 번만 해보는 게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진보예요. 오늘도 그걸 해야 되고 내일도 하고, 또 내일 모레 하나님 생명 주시면 또 그것도 하다가 어느 날 그거 할 기회가 없는 날도 오겠죠. 목사님 지금 뭐 전쟁통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발 씻는 얘기를 하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왜 왔는지. 그러나 내 원고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논리가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여러분의 이 귀한 인생 보내는 건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그 방향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는 것을. 그 선택의 중에서 최고의 선택일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악한 세력들이 모였어요. 걔네들도 잘 모여요.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웠어요. 몇 번이나 들었어요. 우리도 모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칼과 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더 사랑해 드리려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해도 이런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지. 다음 주에 갔는데 그래, 저분을 내가 한번 사랑해 보자. 그래서 더 집에 갈 때 반찬도 더 주고 잘 가라고 따뜻한 말. 아니 얼굴도 보기 싫었고 목사님만 쳐다보다가 밥 먹을 때도 자기 밥그릇만 보다가 싹 가지 말고 계속 쳐다보고 계속.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 요새 인기 있는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인기 있는 목사님이나 다르구나. 제가 한 가지 거기서 배운 거,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운동할 때도 많이 듣고.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훌륭하시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그분들의 말하는 엑기스는 금방 캐치하는 재주가 있거든. 많은 얘기를 해봐야 다 쓸데없고, 그 엑기스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딱 메모해 놨다가 여러 번 주려고. 아멘이 몇 명밖에 안 했어, 지금. 능력이 없으면 그런 거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더 다행이고, 제 무식함이 드러나겠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만.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어떤 병으로 59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아버님하고 대화를 한 기억이 나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빼짝 말르고 창백해가지고 병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때 그분이 나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내가 아까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냐는 거야, 설교가. 내가 그랬지. 그렇다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생각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간의 말도 여러분 안에 남아서 나쁜 말 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지금 기억해 못해요. 하려고 한다면은 기억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실제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그것이 축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뭔 또 전쟁 날 지경인 것 같아. 근데 이 본문 안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 그 두려움이 내 인생에는 뭘까? 지금 여러분도 두려운 일이 있다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 두려움을 없애시는 하나님밖에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믿음의 길을 걷는 나에게는 가만히 안 두는구나, 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게 자기로부터 나온 문제는 별로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리고 살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고개를 많이 흔드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원수들을. 원수들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인 걸 어떻게 해. 그럼 그러고 누워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 이거 해결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을 씻어야 되는 거, 발을 씻어. 그러면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울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볕들 날이 오죠. 더 큰 것으로, 더 성숙한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그 단계를 극복해서 이제 새로운 터널을 나왔어. 깜깜한 터널을 나오면 이제 여러분은 뭐 다른 돈 주고는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귀한 인격과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아모리 부족 5개가 갑자기 또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연합하는 장면 속에서 더 깊이 이 사건 안에 묻혀져 있는 영적인 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역시 나를 돕고 내 삶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내 문제 가운데 두려움을 보내시는 하나님밖에는 안 계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요. 도와주세요. 제 삶의 긴 터널에서 나와 광명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